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총 받는 성도님 되십시오. 네,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신뢰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지난 수요밤 기도회 시간에 우리 사무엘상 2장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소년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저희들이 축복했거든요. 근데 저희만 복 받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주일날에도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수요일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따로 불러가면서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름을 좀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하연이 다연이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아들 손주만 말고 딸 손주도 같이 이름을 넣어갖고 좀 불러주시면 우리 기도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리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누구누구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번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연이와 다연이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손주가 그거밖에 없습니까? 되게 빨리 끝났습니다. 네, 자녀 손까지 하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자녀들이 있으면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해도 됩니다. 네,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윤이 다윤이와 우리 가족 모두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네. 네. 그래요. 12명이나 세상에나 많습니다. 다복한 복을 받으셨습니다. 네. 네. 이따가 식사하시면서도 네. 아유, 그런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유로운 설교의 한 중요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또 피드백을 해주시면 상호간에 또 소통을 하면서 또 은혜의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네. 네.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런 또 숫자가 많지만 자녀들의 이름,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잖아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듣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총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절 말씀까지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세일의 이 선택적인 금식 기도의 시간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면 누가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본즉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이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평범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 다니엘이 보았을 때 정말로 아주 특별한 존재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 일반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고 이 천사는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고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또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사랑받고 은총을 받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그게 마음 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 은총을 받은 것이라는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직접 소통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이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의 어떤 세밀한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한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차 이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리고 앞서 보았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랐습니다. 이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보면 2장의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성소에서 누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소의 일을 배워가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 시간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 왕 외에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겠다라는 왕의 이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그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라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이 다니엘은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지금 삶을 계속해서 나누고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다니엘 한 달 살기를 선포하고 지난 주간을 보냈고 또 앞으로 남은 2주간이 있습니다. 이 2주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때에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공동체로 드리면서 찬양팀으로 또 여러 가지 주방에서 교사로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자리, 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함께 참회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너를 살렸다라는 그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라디오 주파수를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지만 라디오 주파수는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잘 그런 라디오를 안 쓸, 요즘은 휴대폰으로 다 라디오를 듣기 때문에 안 쓰지만 예전에는 주파수를 맞추면 맞추는 대로 그게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 영적인 일들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을 할 때에 주파수를 맞출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 이전부터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이 그 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다니엘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이 메대와 죄송합니다. 이 바사, 이 페르시아 이 왕국이 앞으로 장차되어질 일, 그리고 이 로마, 이 그리스 로마 제국을 통해서 또 멸망당하게 되고 장차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을 통해서 이어나가게 될 이 앞으로의 역사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종말의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려주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즘 시대에는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일이 극히 드물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아 주었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이 사주팔자 보듯이 오늘의 운세 보듯이 뭔가 좀 확실하게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을 좀 이렇게 좀 갈망하고 그런 사람을 찾기도 마련이죠. 지난주에 이 어떤 TV에도 보니까 연예인들을 데려다 놓고 사주팔자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결혼하게 될 사람이 그 사람 꼭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누구랑은 궁합이 맞고 누구랑은 또 궁합이 안 맞고 이런 일들을 사주팔자를 통해서 뭐 당장 앞으로 며칠 이후에 있게 될 일들도 몇 달 후에 있게 될 일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막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런 모습에 빠지겠구나. 당장 앞으로 우리 이 아들이 우리 딸이 결혼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회사에 갈지 당장 이 뭔가 입에 넣어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믿음이 없다면 찾겠다. 저런 사람들을 찾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답이 없고 때로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뭔가 좀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이 어떤 계획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 관심을 쏟고 이 마음을 쏟다 보면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점쟁이만 찾아가게 되고요. 자꾸 이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나 보게 되고 이 사주팔자나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냥 당장 눈앞에 무엇인가 얻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이 장차 있어지게 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많이 알면 다쳐요. 그런 가끔 영화 보잖아요. 사람들의 소리가 다 들리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 사람 속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속이 시커먼지. 저 사람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잖아요. 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피곤해요. 저 사람이 날 욕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걸 들으면 상처받겠습니까? 당장 내일 있어지게 될 일을 안다고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당장 앞에 일들이 내가 원하는 길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되거든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자기를 잡으려는 그 사람들이 보는 환경에서도 기도할 때 안 떨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마 저 사람들을 보고 있겠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사자밥이 될까? 아마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뭔가 막 손에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은총 받은 사람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총 받은 자처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9장 23절에 한번 나오고요. 10장 11절과 그리고 19절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이런 이 천사의 이 음성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바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자신을 낮췄을 때에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성전을 짓다가 저렇게 중단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 저 상황에서, 이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이 세일의 금식 기도를 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2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함으로 엎드려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영적인 움직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말씀을 먹고 기도로 호흡을 해야 돼요. 말씀만 막 나 50독 했어, 1년에 막 10독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먹었으면 또 기도하면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이 기도를 통해 있으면 말씀과 기도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또 행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에 그것이 진짜 복이거든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토피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토피 들어보셨어요? 토피. 네. 영어의 앞글자만 따서 요즘 나온 이 용어인데요. 요즘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면 마른 비만입니다. 마른 비만.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다 우리 건강하게 다 생기셔서. 네. 뭐 영어로 굳이 한다면 thin on the outside, fat on the inside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말랐어요. 아주 날씬해요. 그런데 속은 지방 덩어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팔, 다리, 이 지방살보다 더 위험한 게 내장이 붙은 지방살이라고 합니다. 내장이 붙은. 왜 요즘 20대 여성들 가운데 이런 이 현상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요. 한국 20대 여성 가운데. 원인이 뭘까요? 안 움직이니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니까. 그 겉으로는 날씬해 보이지만 여기로는 막 지방 덩어리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더 여기에 막 흔들리는 살보다 더 위험한데요. 더 위험하대요. 안 움직이니까. 근육량이 없으니까 여기에 지방이 쌓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크리스천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다져지지 않고 순종하는 영적인 이 움직임이 없으면 이 적색 신호거든요.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크리스천 같지만 속으로는 이 세상의 찌꺼기들, 죄의 찌꺼기들, 원망과 불평과 이 교만으로 이 온 내장이 막 지방 덩어리인 것처럼 우리 속이 다 그렇게 시커멓게 지방으로 차 있잖아요. 죄로 차 있는 것입니다. 건강상을 정말 좋지 않은 것이죠. 영적으로 심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의 10가지 증상이 있는데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5가지 이상 걸렸다 싶으시면 한번 2주간의 다이어트를, 영적인 다이어트를 좀 해보시길 소망합니다. 운동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 벌써 주여 속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두 번째, 예배 참석이 형식적이거나 부담스럽다. 세 번째, 죄에 대한 민감성이 둔해졌다. 제가 나중에 카톡방으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해보십시오. 세 번째가 죄에 대한 민감성이 둔해진 거죠. 뭐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다. 은혜가 떨어지면 당장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것도 정말로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나타납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막 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내가 좀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원망과 불평도 나오고 다른 사람을 막 험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커진다. 일곱 번째,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신앙이 한결같다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지 않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한결같다라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여덟 번째,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든다. 아홉 번째,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단절이 됐다. 열 번째,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쉽게 무너진다.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왜 날 안 사랑합니까? 조금만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도대체 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저 교회 끊을래요. 우리 요즘 애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끊는다 그러잖아요. 신방 전화하면.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막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른 비만처럼 내가 예배 생활은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지만 내가 이 10개 가운데 그래도 5개 이상이 혹시라도 이건 내 모습인데 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운동해야 됩니다. 마른 비만을 고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과 바른 식습관이라고 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 암송하고 기도 훈련하고 이게 금식하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마른 비만이 생기지 않고 겉으로도 건강해 보이고 속까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것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써 영적인 건강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 민족의 영적인 거장이자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야, 정말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사명을 붙들고 환상을 보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여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 영적인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유독 다니엘에게 가면 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혼비백산하면서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습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소리는 들리긴 하는데 정확하게 그들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8절 말씀에 어떤 상황으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두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특별히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롭고 사실 고독한 길입니다. 다니엘은 홀로 그 환상을 대면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품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이 중압감에 부담감에 다니엘이 지금 얼굴빛이 몸에 힘이 빠졌고 얼굴이 막 윤기가 흐렀는데 아름다운 빛이 완전히 이 변화해서 썩은 그렇게 됐잖아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 썩은 듯하였고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명자로서 대면하는 이 환상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자체로 이 다니엘에게는 힘든 일이었는지 보여주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신자들 사이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나 홀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식사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도 않고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외로움의 싸움입니다. 고독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 말씀처럼 그냥 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드는 그런 이 육신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맡은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목장 리더들 참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부서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늘 그런 고민하잖아요. 연말 되면 항상 목사님에게 저 좀 빼주면 안 됩니까? 올해 10년 전부터 들어왔던 말입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올해까지만 제발 우리 아이들이 제발 하는 것처럼 우리 그 기관의 장님들이나 목장 리더들은 항상 이 목회자들에게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장 식구들이 혹은 기관에 앞으로 또 우리 목장이 있지만 좀 이 기관들도 좀 활성화시켜서 남성교회나 여전대를 좀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 어쨌든 리더의 말을 잘 순종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하자고 아이고 리더 우리 목장 리더가 하자고 뭐 만사를 제쳐놓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좀 이 적극적인 자세, 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또 행동으로 함께 해줄 때에 이 지도자는 리더는 힘이 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도 이 하나님의 사명을 대함으로써 온몸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그대로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기 일으키고 우리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그대로 얼굴을 땅에 대고 탁 엎드려 있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라고 하는 것이죠. 격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천사가 만짐에도 불구하고 막 떱니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만지는 순간에도 떨고 일어서면서도 막 그 두려움에 그 중압감에 떨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늘 심장이 요동치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도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해 주셨는데 떨지 않으신 거죠? 떠셨습니까? 네. 앞에서 나와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앞장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 두려움과 떨림을 다 감내하고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우리 신대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무거운 책임감과 중압감을 다 이겨내셨잖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옛날 시절에는 더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견뎌내셨는데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은 참 이런 외로움과 싸우는 일이고, 그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매일매일이 힘든 날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지만 천사가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무릎을 땅에 대고 이 손을 이 손바닥에 딱 닿도록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러면서 또 1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그 지쳐서 엎드려 있는 다니엘을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이 다니엘에게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혹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처음에는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막 일어나면, 우리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한 번에 일어나면 몸 상한다고. 그래서 옆으로 일어나거나 단계적으로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다니엘도 처음에 막 엎드려 있다가 무릎과 손을 땅바닥에 넣고 겨우 일어납니다. 그래도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라, 힘을 내라 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떨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오늘 19절 말씀에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힘과 용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니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지쳐 쓰러집니다. 저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드라마 보면서요, 뭐 재밌는 개그 콘서트 보면서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위로가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를 이 천사처럼 어루만져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신대교회 성도들이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또 남은 2주간의 삶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때론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자로서의 사명, 전도자로서의 사명, 또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영적인 성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